자, 우리 함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의 교훈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은요,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 아주 근사한 제목이죠.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은 가라사대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개역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 특별히 여기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은 그죠? 하나님의 말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2025년도의 한국, 2025년도의 이 사회는 사실 말로 가득 차 있는 시대 그리고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만 보시면 이게 저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굉장히 유명한 거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항상 영화나 뉴스로만 보는 곳인데, 저희 가면은 저 광고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광고판에 1분의 광고를 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회사들이 쏟아붓습니다. 광고비가 엄청나게 비싼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정말 수많은 광고들이 지금 딱 봐도 정신이 없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리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제가 이사한 그 별내동 쪽에 지나가는데 저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헬스장 오픈한다고 전단지를 저한테 이렇게 탁, 제가 시골에 살다가 오랜만에 서울 살아서 그런 것도 받아보네요. 전단지 나눠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TV, 요새는 또 TV를 잘 안 보죠. 핸드폰으로 여러분 광고 문자 와요, 안 와요? 저 엄청 옵니다. 광고가 희한한 광고들이 많이 옵니다. 전에는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어디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지. 그것도 광고예요. 우리 신문에 있으면 그 신문 보면서 그게 다 말들이죠. 노래하는 것도 말입니다. 크기와 색깔이 달라지는 말 등. 우리 주위에 정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들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버스 타고 오니까 애들이 버스 보면서 202번 버스 보면서 애들이 저번에 어디 버스에 보니까 앞에 뭐가 있었어.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 애들이 영화 얘기하면서. 버스에 광고판. 요새는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택시 위에도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LED 광고가. 보셨죠, 여러분들? 너무 신기했어요. 결국 그게 다 무슨 말들입니까? 나를 사보렴. 좀 뭔가 사라. 광고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별내동 살면서 이마트 가니까 이마트에 정말 시식코너도 많고 먹을 거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면은 하나 먹어보세요. 다 아시죠? 드셔보시나요?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저부터도 그 말들을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 사람한테 미안해, 괜히. 그냥 대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일이지만 미안해요. 우리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워낙에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그 말들이 하나하나가 힘을 잃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말들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의 말은요,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을 창조하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회개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부부간에 혹시 사랑합니다 하시나요? 아무도 끄덕끄덕을 안 하시네요. 예, 한 번쯤은 해보세요. 예. 뭐 돈 안 들잖아요. 저도 일단 저부터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사실 하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쨌건 간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그냥 안교 시간에 안교장님이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하는 그런 사랑합니다 말고 정말 내가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을 전달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생명이 있냐면 그 사랑이 담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전에 없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해서 생기는 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창조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3절에서 보듯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당연한 질문인가요? 여러분들도 어두운데 불 켜놓고 일단 일을 하시겠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답답해서 빛부터 만드셨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안 보이시고 이런 분이 아니니까. 예, 빛은 모든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모든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 여기서 빛은 생명을 위한 빛입니다. 앞으로 만들 생명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리적인 빛이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뭐 말이 멋지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명령해서 이제 새롭게 생긴 빛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은 그 전부터 있던 것이고 이제 빛이 있어라 해서 생긴 빛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사는데 필수적인 빛 그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첫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보이는 거 이렇게 이해했지만 요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제 빛은 에너지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다. 예, 빛은 에너지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구성이 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원리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제로에서 1이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예,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랬습니까? 빛. 없던 거 만드셨어요. 하늘의 광명이 그랬죠. 자, 그리고 그러면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거 말고 또 있단 말인가? 하나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1에서 2로의 창조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있던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있던 것 하나를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있던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생겨요. 제가 가지는 질문, 저만 가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이날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 없어요. 아직 안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 만드시잖아요. 태양 없습니다.
그렇다면 낮과 밤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웃으시는데, 예? 뭐가 낮과 밤을 나눕니까? 아직 태양이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나가요. 계속 첫째 날부터.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리죠. 예,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때는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낮과 밤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던 것이 몇째 날 가서? 넷째 날 가서 그 나누는 광명을 그 주야를 나누는 일을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해달별에게, 정확히 말하면 해에게 위임한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께서 이 주야의 구분이 되신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는 게 태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이 지구 역사상 많은 존재들이 태양이 그 모든 것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은 신이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이 그림이 딱 보니까 이집트 쪽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태양의 신 라라고 하는 신의 벽화 그림이에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 태양이 빛과 어두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이 태양을 섬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분 스스로가 빛과 어두움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걸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실수까지 나오게 된 거라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지혜 가운데 드러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위임하시고 그 모든 것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빛을 만드시고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태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입니다. 이게 저물었다는 말도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나누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생긴 빛과 어두움에서 이제 그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어렸을 때부터, 저 모태교인이니까 이 예배 시간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 거 아닙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근거가 이 성경절이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는 이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그냥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었더니 첫째 날이더라, 이런 표현인가? 아니, 아침이 됐으니까 첫째 날이니까 아침부터 첫날이 아닌가? 이 말만 보면 저는 딱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사실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말은 그럼 아침부터 첫날이란 얘기인데, 제 말 들으니까 막 더 헷갈리시죠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날은 일곱째 날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지만 보통 우리는 이 표현을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한 5시, 6시가 되고 시간이 계속 지나서 아침 한 7시 요새 해 뜨는 때가 그때가 되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간의 순서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의 히브리 언어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그것이 첫째 날이다. 단위를 설명, 그 구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침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첫째 날이다. 개념이 다르죠. 이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저녁이 먼저 있고 아침이 있어서 이게 하루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시지구 제가 설명드렸죠? 창조의 첫째 날에는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원래 저녁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로 시작된 또 아침이 있었죠. 원시지구인 땅이 만들어진 저녁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라고 시작된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바로 창조의 첫 날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과 낮을, 하루를 이제 밤과 낮을 말하잖아요. 밤과 낮을 말할 때 어떤 순서로 보통 말하나요? 여러분, 정신없이 일한다 할 때 어떻게 정신없이 일한다 그러죠? 낮밤으로 아니면 밤낮으로? 예, 성격이 이상해서 나는 굳이 하겠다 해서 낮밤으로 정신없이 일한다 하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밤낮으로 정신없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자어로는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밤낮을 주야로 표현해요.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어는 우리와 같은 어순으로 저녁, 아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2300주야라고 말하는 거 히브리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제대로 쓰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맞습니다, 장로님. 2300야주가 맞습니다. 2300야주가 맞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 낮과 밤의 구분은 시작이 됐어요. 아까 누구에 의해서 나눠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이미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 제가 어둠부터 시작되는 이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히브리어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저녁이 먼저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는 모두 하루의 시작과 같이 이 어둠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어둠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루는 우리의 삶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하루가 진행되듯이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서 그것이 하루의 구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우리 오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느껴졌는데 우리의 삶의 애환과 고통에서 기쁨과 환희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길 원하세요? 찬란한 아침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어두움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하루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찬란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쭉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의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궁창은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인데, 궁창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적인 의미로는 넓게 펼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2절에서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넓게 펼쳐진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날까지는 물이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제가 이 창세기 얘기하면서 보면은 제가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애들이 참 흥미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재밌어하는 부분이에요. 지구에는 원래 땅과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란 것은 이 땅을, 지표면을 덮던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대기권 위에, 궁창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늘 위의 물이 수영장에 꽉 차 있는 물처럼, 찰랑찰랑한 물처럼 저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빵참빵할 수 있는 그런 물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굉장히 두터운 수증기층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층을 천계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이 물층이 있으면 이 물층의 열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거 덕분에 이 지표면으로는 열이 일정한 온도가 그대로 내려오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고루고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감싸놔서, 온실처럼 잘 감싸놔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네 에덴 동산, 여기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본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구의 기온은 어느 곳이나 일정했고, 그 당시에, 그렇죠? 기온은 어느 곳이나 일정했고 기온차가 없었습니다. 기온차가 없다는 것은 기압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압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동하는 바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바람이 없다는 것은요,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서도 그 당시의 기후를 이렇게 말했어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고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을 공급받았다라고요. 일정한 온도 덕분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요. 지구상,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더위, 추위 이런 것들이 언급된 것은요, 창세기 8장이에요. 바로 방주 사건 이후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배에서 나온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원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을 것이다. 드디어 기온의 차이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어느 곳이든 적도든 남극, 북극 어디든 온도가 일정하게 되던 것이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졌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온도뿐만 아니라 태양광선에 의해서 나쁜 이 자외선 같은 태양광선들, 좋지 않은 것들도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걸러주던 것도 하늘의 물충의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라진 거죠. 이게 어떤 결과가 됐느냐? 결국은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됩니다. 그 환경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시스템이,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 죄에 의해서 사라진 정말 안타까운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토록 사람을 위해서 정말 완전한 지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날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쭉 보다 보면 공통된, 끄트머리마다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만 빼고, 바로 하나님이 보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요 멘트를 꼭 하시거든요. 본인이 만들고 흡족하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만드니까 뿌듯한 게 아니라 이것을 즐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둘째 날만 없어요, 여러분. 궁창, 물 위에 아래 궁창, 요 나눈 이 날만 없어요. 하나님이 궁창은 별로 별 볼 일이 없으셔서 할 말이 없으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아 홍수에 대한 물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이 홍수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증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 이 모세가 일부러 좋았더라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될까요? 저자가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모세의 감정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날의 작업은 하나의 물이었던 거를 위아래로 분리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누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분리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어요? 분리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분리된 날은 좋은 의미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주장이 좀 타당한 것 같으세요?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냐? 도덕적인 분리, 사람과 사람,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이런 분리는 도덕적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분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은 물리적인 분리예요. 띄워놓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거기다가 도덕적인 분리를 적용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때리는 건 나쁜 거야. 맞죠? 이건 도덕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 못을 때리면 그것도 나쁜 거야. 맞나요?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예요. 도덕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에 적용해서 같은 거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근거도 틀렸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근거. 둘째 날 물 정리의 작업은 다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작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셋째 날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에 아까 보여드린 물층은 이제 그것으로서 완전히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건들지 않았어요.
하늘의 층은, 물층은. 그 뒤에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전반부에 보시면 궁창 아래에 나눠놓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궁창 아래의 물들이 마른 땅으로 넘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작업을 마치십니다. 그때 마치면서 비로소 10절에 보시면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셋째 날에는 두 번의 좋았더라가 나와요. 물을 적당하게 잘 나눠서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이제 식물이 나게 하신 다음에 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물을 나누신 거를 셋째 날에 이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좋았더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뭔가 찜찜한 것은 하나님이 둘째 날 그러면 다 끝내놓으시고 좋았더라 좀 하시지, 그걸 왜 셋째 날까지 넘겨가시면서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왜 하필 그날은 하루에 그걸 다 안 마치셨을까? 하나님께 가서 좀 여쭤볼 문제긴 합니다. 아무튼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셋째 날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둘째 날엔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하고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 무슨 요일에 우린 결혼식을 많이 하나요? 우리는 재림교인들은 보통 이제 일요일 날 대부분 결혼식을 많이 하고, 이제 저 장로교나 저희 집안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또 많이 결혼식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기 참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결혼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저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무슨 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할까요?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은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결혼식도 일이에요. 무슨 요일 날 많이 할까요?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유대인들 결혼 치면 지금까지도 풍습이 화요일 날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몇 번? 두 번. 이거 무슨 광고 같죠? 별이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몇 번? 특별히 두 번.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길한 날로 여겨지는 날이에요. 좋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화요일 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중요한 뭔가 거래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피하는 날, 그건 무슨 요일일까요? 요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조용히 얘기하시는 분들, 월요일. 왜 월요일은 중요한 거래를 피해야 될까요? 좋았더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좋았더라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신뢰가 가진 않지만 또 그렇게 하긴 찝찝한, 뭔가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신앙인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기록되었던 셋째 날, 그러니까 주일의 첫날을 일요일로 봤을 때 화요일에는 결혼식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좋았더라가 아예 없었던 둘째 날 월요일에는 아주 중요한 거래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시죠? 이삿날 잡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손 없는 날? 이거 그 귀신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창조 사역에 굉장히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날까지의 창조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를 살펴보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연구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